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제목입니다. 첫째 살펴볼 것은 이 천사를 기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많은 여러 가지 병든 사람들이 누워서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여주길 바랐습니다. 근데 이상한 신기한 것은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에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물속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 들었던지 나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굴 기다리죠? 천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오기를, 그리고 와서 그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38년 된 이런 병을 앓은 사람도 있었고, 조금 상태가 좋은 사람도 있었고, 상태가 좋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연못가에 누워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잔잔한 연못이 갑자기 움직인다는 것은 뭔가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게 천사가 움직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천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이렇게 물을 움직이는 일도 합니다. 바다의 파도를 움직이는 일도 천사가 할 수 있습니다. 파도만 움직이겠습니까? 구름도 움직이겠죠. 구름 몰고 갈 수도 있고 멈추기도 할 수 있고, 천사는 또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고 우리를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천사들은 공중에서 이런 악한 영들과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미가엘 천사지요. 또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본 임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성견용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은 후사는 누구? 우리지요. 우리를 섬기라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을 섬기신 겁니다. 우리를 섬겨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천사를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천사를 보고 우리를 섬긴다고 말씀합니다. 그 천사 본 분 있습니까? 못 보셨죠? 저도 못 봤습니다. 그러나 못 보았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천사를 보내서 우리 도와주십니다. 위험한 일에 처할 때 도와주시고, 성경에는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 성을 빙두로 싼 걸 보게 됐죠. 성도들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천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연 만물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에게 내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모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자, 문제는 먼저 이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자가 병을 얻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많은 병자들이 연못가에서 물이 움직이길 기다릴 때 그때 누구를 기다렸어요? 천사를 기다렸습니다. 천사. 오늘 병 낫기 이렇게 했죠. 물을 바라봤습니다. 천사를 기대하고 천사는 못 보니까 물이 움직임을 봐 천사가 내려와서 움직이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천사를 기다리고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바라보아야 할 분은 그게 아니라 그 주님이 있죠. 믿음의 좋은 영자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오시면 됩니다.
주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되고 주 예수께서 우리의 가정의 삶 가운데 임하시면 됩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습니다. 그 영으로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자, 두 번째,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환자를 찾아오신 예수.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 사람이 그 연못가에 누워 있는데 누굴 찾아오셨어요? 바로 여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글쎄요, 이게 여인인지 말겠습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38년 병입니다. 병으로 38년을 고생했다면 인생의 좋은 시간들 다 보내버린 겁니다. 젊은 시간들, 일할 수 있는 시간, 행복한 시간들 다 보내버렸습니다. 병에 잡혀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 싶으냐? 그러면 얼른 낫고 싶으냐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낫고 싶다는 말 대신에 뭐라고 말하지요? 천사가 내려와서 뭘 움직일 때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립니다. 나를 들어서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병 고쳐줄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 찾아와서 병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여인은 이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알지 못하고 뭐만 바라보죠? 나를 그 물에 넣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마 가족들이 없었던지 아니면 가족들이라도 너무 오래 병에 시달리니까 포기했던지 그런 상태겠죠. 나를 들어서 그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나보다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그 말이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원리는, 특징은 무한 경쟁이 있죠. 다른 사람이 먼저 차지합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먼저 뭘 얻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먼저 차지합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은 부를 획득합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지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원리는 그렇지 않지요. 약한 사람이 먼저. 그리고 이제 서양의 에티켓을 보면 있죠. 레이디 퍼스트. 아이들이 먼저. 여자가 먼저. 기독교 문화입니다. 이 성경의 원리에 나온 거죠. 우리 이 동양 사상은 어른이 먼저죠. 여자는 무시되는 이런 사상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지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존중돼야 됩니다. 약한 사람은 돌봐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나보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를 돌봐야 됩니다. 실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갈 사람은 가장 약한 사람이죠. 가장 병에 오래 시달린 사람,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누가 들어갔겠어요? 상태가 제일 좋은 사람이 들어갔겠죠.
제일 건강한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구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은 할 수만 있으면 남을 배려해주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남의 입장을 생각해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산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럴 때 내게 큰 기쁨이 옵니다. 그럴 때 행복해집니다. 남의 걸 빼앗으면 기쁨이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을 줄 때, 나눌 때 거기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 주님이 함께 하실 때문입니다. 싸움은 재미가 없습니다. 억지로 뭘 내놓으라고 내놓으면 재미가 없는데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뭘 내놓으면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무엇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께서 마음 주실 때 그 마음 따라서 얼른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되십니다.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자, 이 사람은, 이 38년 된 병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물에 들어가야만 치료받을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 물에 들어가야만 내 병이 치료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 없다고 여깁니다. 이게 고정관념이죠. 오직 그 밖에 방법이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죠. 하나님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고 알려줘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낫고자 하느냐. 그 말은 뭐지요? 내가 고쳐주겠다는 말이죠. 낫고자 묻기만 하고 그냥 가버릴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 그를 고쳐주기로 오셨습니다. 고쳐주려 오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오신 주님은 38년 된 이 환자를 고쳐주려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의 문제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 건강한 사람, 난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기는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안 찾아가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이렇게 어찌할 수 없는 그 인생 문제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항상 주를 만난 사람들 보면은 약할 때,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내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 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일어나 내 다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선언의 말씀.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일어나. 첫 번째 일어나서, 두 번째 네 자리를 들고, 네가 누웠던 그 자리를 네가 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걸어가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을 주님이 전했는데, 행하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난 못 일어납니다. 나는 환자입니다. 난 물에도 지금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내가 일어설 수 있습니까? 내 몸도 못 일어나는데 어떻게 자리를 들고 내가 일어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지금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렇게 핑계대고 있었더라면, 그런 말 먼저 꺼냈더라면 이 사람은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 속에 이 잘못된 생각, 관념, 또 이 말,
불신의 말들, 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 나는 무능하다고 무능 속에 빠져있는 이런 태도들, 이런 말들은 고쳐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는 할 수 없는 것들, 주님 어디 도우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없이 나는 사랑도 할 수 없고, 주님이 없으면 나는 용서도 할 수 없습니다. 나쁜 감정을 품으면 그 감정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해소할 수 없는 겁니다. 미운 마음이 내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내 힘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는 못하지만은, 내 스스로 떨어져서 주님과 떨어져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38년 된 사람도 주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날 말씀한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처음에는 빛이 없었는데 어둠만 충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그 말씀 한마디에 온 세상의 빛이 나타났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 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흙으로 모양을 만드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됐습니다. 생명이 됐습니다. 사람만 직접 만드시고 다른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사람을 구하는 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말씀으로 하십니다. 구원받은 방법은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믿을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 말로 믿으면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다도 잠잠게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치료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해결되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얘기는 38년 동안 병들어서 누워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환자가 누웠던 자리죠. 환자가 누웠던 자리. 연못가에 누웠던 자리니까 무슨 침대는 아니겠지요. 그냥 거들떼기 같은 거 그냥 펴고 누울 수 있는 그런 자리겠죠. 이 자리. 아, 이것이 내 운명의 모양이다. 난 이렇게 죽을 모양이다. 난 아마 치료받지 못할지도 몰라. 38년 동안 이렇게 지속된 병 때문에 나는 아마 내 인생 끝난지도 몰라. 이런 절망의 자리입니다. 병들 몸을 바치고 있던 그런 자리.
질병의 자리입니다. 고통의 자리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리. 이런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습관에 종이 돼가지고 난 여기서 못 벗어날 거야. 또 잘못된 거 중독돼가지고 난 여기서 못 벗어날 거야. 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근데 운명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명이라는 말을 쓰지 우리가 가끔 들어보죠. 운명. 철학관에 가면은 그런 이야기 한다고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막 점집 철학관 비슷하지요. 제가 내 50살 못 넘겨 죽을 것이다. 나 결혼하면은 너는 사별할 운명이야. 뭐 등등. 난 중간에 병들어 죽을 운명이야. 팔자야, 사주야, 뭐 이런 단어죠. 이걸 피하려면 이름을 바꿔야 돼. 이렇게 처방해 주기도 하고, 뭐 점을 해야 돼, 구슬 해야 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사람 불안하니까 그것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안 죽으려고. 이게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운명이라는 그것에, 거기 가면 그런 말 들으면 그 운명을 생각합니다. 나는 아마 그럴지 몰라. 난 그럴 거야. 운명이라는 자리. 이런 자리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 누가 오시면요. 예수님 오시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아무리 철학관에 가서 50은 못 넘기고 죽을 것이다 말했을지라도, 운명이라고 말할지라도, 예수 믿어버리면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두가 해방되어 버립니다. 운명에서, 모든 묶임에서, 저주에서 해방되어 버린 겁니다. 인생이 바뀌어 버립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져 버립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 버립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어 버립니다. 예수 믿는다는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복잡한 세상을 좀 위로받기 위해서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운명이 바뀌어버린 일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나눈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람들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합니다. 교회를 욕을 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 잘못하기 때문이죠. 우리 책임입니다. 저의 책임이고 또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 책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예수 믿으면 이 모든 운명에서 해방되어 버리고 사망의 생명을 옮겨져 버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또 날을 받죠. 태길, 결혼 날짜, 이사하는 날짜, 어떤 날을 받습니다. 근데 그 날을 어기고 하면 거기에 뭐 해가 올까 봐서 문제가 생긴다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예수 믿으면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 버립니다. 그것은 다 뭐냐? 사단이 우리 앞에 놓아둔, 인생들 앞에 놓아둔 것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 모든 속임수에서 다 벗어나 버립니다. 그 덫에 걸렸을지라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다 빠져나와 버립니다. 틀어져 버립니다. 이게 해방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해방이 남았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해방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운명이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는데, 운명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두려워서 빠져있는데, 매어있는데, 무엇이 자유하게 해줘요? 진리가.
진리가 뭡니까? 복음이 있죠. 진리는 예수입니다. 진리를 안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입니다. 진리를 안다면 예수를 나의 주인 삼는 겁니다. 주인을 믿는 겁니다. 나 혼자 내 주인, 내가 내 인생 주인 내가 살 때는 덫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넘어지고 문제에 빠지고 보는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그렇지만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 예수를 나의 주로 믿으면 우리 거기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자리를 들었습니다. 자리를 챙기고 누웠던 자리를 챙기고 걸어갔습니다. 이게 주의 능력입니다. 전에는 남의 도움을 받아서 그 자리에 왔고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걸을 수 있어요.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마음껏 주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된 겁니다. 운명에 맺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은, 진짜로 예수님 만나면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나중에 그 집에 돌아갔는데, 나중에 그 여인이 이제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 갔는데 누굴 만났지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을 기억하시고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나았으니 나았다.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죠? 한 가지 경고하십니다. 주의할 것을 말씀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침받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모든 질병이 다 죄와 관계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죄를 지을 때 우리 병이 올 수 있습니다. 맞지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래서 늘 깨끗한 삶을 살기 원해줍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상태, 잘못된 행위가 나오거든 하나님께 늘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게 회개했죠. 그리고 거기에 그런 잘못을 행하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죠. 내 힘을 못하니까 내 마음이 약해지고 욕심이 앞서가서 또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해 또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자백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회개했죠. 그래서 어떤 이 죄들, 어떤 또 잘못된 습관들은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잘 안 될 경우 있습니다. 또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고 수십 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요 계속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것이 다 이겨집니다. 오늘 여기 그 말씀 중에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 전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리라. 곧 나아버립니다.
약을 가지고 치료할 때는 천천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똑바로 그냥 나와버립니다. 특별한 능력이죠, 이제 이것은. 지금도 이 땅에서 사람의 능력으로, 의학으로, 현대적으로 안 되는,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치료한 예도 많이 있습니다.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지요? 병원에서 안 됩니다. 집에 돌아가시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치료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다 치료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많은 경우에 치료하십니다. 자, 왜 치료해 줬지요? 제일 먼저는 이 사람이 불쌍하기 때문에 치료해 줬습니다. 병들어 고통당하기 때문에 고통에서 그를 건져주게 치료하신 겁니다. 불쌍해서. 또 하나는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가를 지금 말씀하게 한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거한 겁니다. 굽자 38년 동안 누웠던 환자를 순식간에 일어나가지고 걷게 한 일은 아무도 사람이 할 수 없지요. 이는 누구만 할 수,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이분이 누구라는 걸 깨닫게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사건 후에 있는 말씀도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18절의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유대인들이 이 여인을 이 38년 된 환자를 고쳐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고치셨다 하면은 고쳤다. 이거 하나님 아들이 아닌가. 사랑할 수 없으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여겨봐야죠.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냥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하죠? 그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18절 중간절에 이는 죽이려고 한 이유죠. 이는 안식일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느라. 예수님 자신이 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 하나님과 동등하다. 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신성모독으로. 예수님 안 믿지요. 왜 이런 기적을 행했다고요? 이걸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기적들은 못하게 한 겁니다. 그걸 보고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 아들의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아들만 할 수 있다. 그런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라. 그랬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첫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한 것이고.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첫째, 예수께서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왜 기록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구원자라는 사실. 우리 인생을 구원해줄, 죄에서 구원해주고, 질병에서 건져주고, 문제에서 건져주고, 모든 이 운명에서 지옥 권세 우리 건져줄, 사단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주기 위해 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이름이 뭐죠? 예수죠. 그 이름을 믿고 뭘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병은 고침과 다시 병들어 죽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습니다. 육체는 죽지만 영원히 구원받아서 죽은 영혼, 죽은 몸이 다시 사는, 부활하는, 천국에 영원히 사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죽은 영혼이 사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 없이 나 혼자 홀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죽음이고 그게 사망입니다. 그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이 사람은 38년 환자는 혼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없었고 그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바라보면 오직 물이 움직이는 것, 나를과 들어서 먼저 물속에 집어넣어주는 이게 소원이었습니다. 병이 낫고 싶은 것. 무기를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인생들도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떨어져 사는 인생들은 다 사망 가운데 있고 뭘 얻어도 절망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 예수를 만나면은 그때부터 소망이 시작이 됩니다.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고 질병의 자리에 치료받게 되고 고통의 자리에서 해방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부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이런 심령 속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이런 성도들 가정과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부르십시오. 예수를 뭐라고요? 주라고 부르십시오. 예수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입니다. 주 예수를 부르라. 예수를 주로 부르라. 주로 부르십시오. 주인이라고 말씀을 드리십시오.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 드리십시오. 내가 주인된 삶을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부르고 주로 믿고 주로 부르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의 문제를 아뢰고 이웃의 고통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게는 힘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죽기 아닐 때 맡길 때 그 치료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위로의 주님이 소망의 주님이 우리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만 참 소망입니다. 예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사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